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누가 참된 위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아마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에 교회에 탈북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하고 같이 이제 통일 예배라 해가지고 오후에 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늘 이야기가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북한에 있던 한 청년, 한국에 지금 내려와서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신 주의 종이 있으신데 그분의 간증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며칠 동안 막 너무 굶어서 그때는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었고 보위부에서 군생활 하다가 나와서 집에 와서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 들어가려는데 군인들한테 중간에 발각이 돼가지고 막 총을 쏘고 정신없이 뛰어서 그 굶은 사람이 언제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산 2개를 갖다가 그냥 갖다 띄고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외딴 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더니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 목회자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아예 이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목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에서 정말 잘 지내면서 성경책도 보고 좀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좀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 둘이 또 왔더래요. 탈북한 청년들이 그 집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잘 해줬는데 이 조선족 목회자분이
출타 한 텀을 타서 이 두 청년이 그 집에 귀중한 물건을 다 들고 돈 될 만한 걸 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아주 감사하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너무 이제 이런 변망덕한 놈들이 있나 화가 막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보위부 출신이라 좀 이것도 있었나 봐요. 가서 뒤따라가가지고 때려 눕혀가지고 둘을 갖다가 아주 그냥 뭐 얼굴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때리고 붙잡아가지고 집에 다 갖다 놓고 줄로 꽁꽁 묶어놨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이 청년을 굉장히 나무라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줄을 풀어주고 그 청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오히려 그 맞은 청년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제대로 미리 챙겨주지 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이걸 가져가는구나. 미안하다.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도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근데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같이 무릎을 꿇고 울고 때린 청년도 같이 울고 그래서 지금 이 전도사님이 되신 이분이 그때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세 명의 청년이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이렇게 그때부터 훈련받고 북한 땅에 성경을 갖다 나르고 이런 식의 그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그 참된 위로, 이 위로는 예수님을 품은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우리에게 아예 안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어떻게 얻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이 본문에도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고난이 8번, 위로가 10번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문장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과 위로는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만 생각하고 세상에 순응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받을 고난이 별로 없겠죠.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대신 참된 위로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나 또 세상의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에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에는 뭐 별로 고난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시대는 아니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은 우리는 사실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에 덕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나서서 자기 가족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북한 같은 데서는 정권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엉거니 배척하는 이런 왕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신자들은 진짜 신자들이라고, 대충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이때의 성도들이 겪는 환난은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써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코자 하는데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는가? 말로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따른 그 위로 주셨던 그 위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겪은 고난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8절과 9절에서 그 자기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심한 환난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큰 환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시나? 왜 고난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위로를 주시는가? 이런 것을 바울이 이제 충분히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닥칠 때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나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 싶으면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을 해보는 거죠.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다른 사람을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애써야 가서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이미 위로도 주시고 또 그 해결책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왜 꼭 구해야만 주실까요? 그게 참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면은 감사한 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우연히 뭐 그렇게 해결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찾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환난만 보기 때문에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누구와 함께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성품과 인격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친구 잘 사귀어라, 나쁜 친구하고 놀지 마, 그런 이야기 하듯이 항상 우리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자. 좀 더 나와 함께 같이 이야기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의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 꼭 위로를 주시는 이러한 방법을 쓰실까요? 고린도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면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상담 공부를 조금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때 할 때 만났던 그 상담 그 여성, 저보다 나이가 조금 연배가 위신 분이 계셨는데 아주 참 상담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니까 남편을 이렇게 교통사고로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상실이 커가지고 3년 동안 집 밖에를 아예 나가지도 않고 거의 유폐되다시피 해서 3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극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이분이 회복하고 또 상담을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실의 사람들, 배우자를 상실한 그러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는 분들이 다 위로를 받고 아주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참 힘들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에 더 큰 그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 가지 신호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보낸대요. 나를 좀 위로 좀 해달라고,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데 아무도 알아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누구도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 자기 생명을 놓아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을 때, 누군가 위로했을 때에 그 흘러내리는 눈물과 온갖 것이 터져나오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참 위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잘 위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도 오죽장게 위로하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상처를 잘 극복하고 또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암을 이겨낸 분들은 다른 암 환자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암투병을 하셨는데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위로를 얻게 된다면은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눈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참 위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다들 자기 앞가름하느라고 옆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루저란 말이 한국에 많이 있었죠. 루저. 외모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판단하고 검수저, 언수저, 흑수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프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위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 사람을 케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찬바람 맞으면서 지쳐가는 사람들, 이웃들,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끌어올려주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격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안아주는 그러한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북한 국경에 이렇게 집을 짓고 탈북자를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 인생의 위로자, 그 삶을 살리는 그러한 위로자,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위로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로자, 우리가 그러한 위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는 그러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걸 극복하는 힘과 위로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성장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위로의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받는 우리 지체들 있다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주님의 위로, 그것이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통로로 또 쓰임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